네, 오늘은 임성택 교수님의 초기 불교 42번째 고성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성제 중에 첫 번째 해당되죠. 고성제. 고성제는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는 거룩한 진리로서의 괴로움 이렇게 이제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도 또 말뜻이 괜찮은 것 같아요. 거룩한 진리로서의 괴로움. 이 괴로움이라는 자체가 거룩한 진리로서의 그런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거룩한 진리이다. 즉 태어남도 괴로움이요, 늙음도 괴로움이요, 병듦도 괴로움이요, 죽음도 괴로움이요, 생로병사를 얘기하는 거죠. 슬픔, 비탄, 괴로움, 불쾌감, 번민도 괴로움이다. 괴로움의 다양한 유형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또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나는 것도 괴로움이요. 근데 저는 이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는 것은 모두가 괴로움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면 다 괴로움이에요? 근데 이걸 보니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번역을 하면은 맞죠? 이제 한자말로는 원정회고잖아요. 원래 원수하고 만나는 괴로움이죠. 어떻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애별리고죠. 이것도 괴로움이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살다 보면 부지기수로 나오죠. 구부득고라고 하죠. 불교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괴로움들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5가지 집착된 경험 요소, 오치온이라고 합니다. 즉 온에 대해서 내가 집착을 일으킴으로써 발생하는 괴로움, 오음승고라 그러죠. 오음승고. 이것이 또 괴로움이다 라고 상유타 니까야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기본 괴로움 4가지 하면은 생로병사, 그 다음에 8가지, 8고라 그러죠. 8가지라 그러면은 그 생로병사에 대해서 애별리고, 원정해고, 구부득고, 오음성고 이렇게 4개 더하면은 이제 8개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8개의 괴로움으로 얘기합니다. 기본 교학에 해당되니까 우리 부부님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와 무관하게 태어났고 그리고 늙어간다. 태어남 자체에 대해 즐거움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태어남이 자신의 바람이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들은 우리의 바람과 무관하게 우리를 강제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들에 의해서 강제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이죠. 사실 우리는 떠밀려 태어났다. 또한 떠밀려 살아가다가 마침내 떠밀려 최후를 맞이한다. 즉 노예의 삶이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실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직시한다면, 바로 본다면 태어남과 죽음을 즐거움으로 여길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록 유복한 환경에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서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노병사를 피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들 4가지 일대사에서 우리의 의지로 거부하거나
건너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이제 현실이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는 괴로움은 또한 어떠한가? 이것의 반대인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거나 싫어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은 즐거움일 수 있다. 반대로 이제 얘기하자면 그렇다 이거죠. 그러나 만남과 헤어짐 역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많다는 거죠. 자, 어디를 가더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만남은 피할 수가 없다. 세상살이에 부대끼며 살아가는 한 경쟁해야 하거나 다투어야 할 사람은 생겨나기 마련이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역시 피할 수 없다.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첫 만남의 야릇한 감정은 종적도 없이 퇴색하고 만다. 결국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피할 수 없다. 에벨리고와 원정회고는 우리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갈구하며 살아간다. 이것은 욕망에 지배된 세계, 즉 욕계를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서 기본적으로 전제될 수밖에 없다. 육신이 유지되는 한 우리는 더욱 만족스러운 무언가를 찾게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만족의 기쁨은 곧 권태로 바뀌고 새롭게 발생하는 욕구와 불만족에 휩싸인 채 살아가게 된다. 이것은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교양 있는 사람, 교양이 없는 사람 가릴 것이 없다. 다만 이러한 경험에 반응하는 태도에서 개인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구부럽고 구하는데 구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진리로서의 괴로움에 해당되는 마지막 내용은 5가지 집착된 경험 요소, 즉 오온에 대한 것이다. 이것이 이제 좀 교학적으로 중요해요. 이들은 앞서 기술한 모든 것을 포섭한다. 그러니까 이 오음승고에 이 앞에 얘기한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다름 아닌 물질 현상, 즉 색, 그 다음에 느낌이라고 하는 수, 지각, 상, 지음, 행, 의식, 식 따위에 붙잡혀 안다라는 상태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것들이 이 오음승고 안에 다 들어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온을 우리가 불교 교학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오온은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오온이거든요. 나는 정신 플러스 육체죠. 정신 플러스 육체를 풀어놓으면 색수상행식이에요. 그 다음에 바깥 세상도, 즉 일체유의법도 다 오온이에요. 그래서 이 오온의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온 하면은 우리가 보통 색수상행식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색수상행식이 오온이다. 이 색수상행식이 오온인데 이 번역이 다 달라요. 번역이. 그래서 자꾸 혼동이 와요. 그래서 제가 도표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자,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아시는 내용이지만, 색 수상행식 할 때, 이 색은 빨리어로 루빠입니다. 루빠. 그래서 정신과 몸뚱이 할 때는 마나루빠라 그래요. 마나는 정신, 루빠는 몸뚱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 임성택 교수님 교재에서는 색을 물질 현상이라고 번역합니다.
물질 현상. 그리고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물질이라고 번역해요. 색, 물질, 물질 현상. 뜻은 뭐냐면요, 우리 몸에 붙어있는 5개의 감각기관, 오근과 오근의 대상이 되는 오경이 색에 해당이 돼요. 일반 물질이라는 개념하고는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호흡도 색이고요, 신으로 보거든요. 그 다음에 냄새도 색이에요. 맛도 색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질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물질이라 번역 안 하고 그냥 색 이렇게 하기도 해요. 어떻게 이해하시면 가장 편하냐면요, 정신현상을 뺀 모든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신현상을 뺀 모든 것은 색이다. 색성향 및 촉과 안이비설신이 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간단하고 좀 명쾌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수는 누구든 다 느낌으로 번역해요. 느낌. 그리고 그 뜻은 뭐냐면은 3사가 화합이 될 때, 이 3사가 뭐죠? 내 6 감각기관이 바깥에 있는 6 대상을 만날 때 그때 식이 작용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육근과 육경과 육식, 이 3개가 만나는 걸 3사화합이라 합니다. 이 3사화합이 일어날 때 발생하는 수동적인 반응이 느낌이에요. 왜 수동적인 반응이라 하는가? 내가 내 마음대로 일으킬 수 없다.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보고 예뻐라 이러고, 어떤 사람은 고양이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뒤로 물렀습니다. 이 느낌은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업식에 따라 다 다르다. 그래서 수동적이라고 한다. 뜻은 이러하고 번역은 다 느낌으로 번역되고 빨리어로는 외다니아라고 합니다. 외다니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상은 산야예요. 산야. 이 산야인데 우리 임성택 교수님 책에서는 지각하는 거죠. 지각. 산야도 사람마다 다 다르죠. 이 지각을 상이라고 한다. 초기불전연구원에서 번역된 니카야에서는 인식이라고 번역해요. 인식. 자, 이 인식은 의미를 따져볼 때 저도 이 인식이란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인식. 인식은 뭐냐면 사물을 포착하는데 이름과 관념으로 포착하는 거예요. 아, 빨간 장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의 특징을 언어와 개념으로 파악하는 것이 상이에요. 그 앞에 사람이 10사람 지나가는데 별로 인식을 안 한다고, 그냥 10사람 지나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의 눈이 간다 이거죠. 내 친구 영식이 딱 1이 될 때 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이. 좀 구분이 되죠. 이 인식이에요. 인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역시 인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번역이 맞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행은요, 상카라예요. 상카라. 상카라란 말은 자주 나옵니다.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이 행운, 상카라는 삿배 상카라 아니자 하면은 재행무상이에요. 재행무상. 그때도 이 행을 써요. 행. 상카라라는 말은 형성한다, 만든다, 짓는다 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이걸 지음이라고 번역했어요. 의미상 좋은 뜻이에요. 초기불전연구원에서는 이걸 심리현상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기 동의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 말 뜻을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까? 그냥 상카라라고 하든지 뭔가를 지어낸다. 그러니까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는 일으키는 거. 형성하고 일으키는 게 행이에요. 그래서 이 행운 중에 여러 가지 단어를 포함하는데 그 중에
행운의 여러 요소 중에 이 의도가 대표적인 기능을 해요. 여기에 탐진치가 있어요. 탐진치. 그래서 탐진치는 내가 일으키는 의도예요. 내가 탐을 일으키고 진을 일으키고 치를 일으키고 탐진치를 일으키는 이 영역이에요. 그래서 뜻을 보시면은 뭔가를 일으키는 마음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의도 이렇게 딱 번역해 버리면 뜻이 명확하죠. 다만 의도만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다른 마음작용들도 있다. 그래서 마음을 일으키는 작용을 상카라, 짓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5번째 식입니다. 이거는 윈냐나. 윈냐나는 아까 얘기했죠. 3사가 화합될 때 거기에 섞여있는 하나의 요소죠. 육근, 육경, 그 다음에 육식이 붙어야 3사 화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의식이다 또는 아르말이다 하는데 저는 이거를 인지하는 걸로 합니다. 인지하는 거. 왜 인지하는 걸로 제가 말을 쓰냐면 뜻을 볼 때 대상을 아는 작용이 해당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가는데 사람과 소를 구별하고 자전거와 자동차를 구별하고 대상을 분별하는 작용을 해요. 대상이 뭔지를 초기 인식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recognition, recognize라 얘기하죠. recognition의 작용이 이 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눈에서 뭐가 일어나죠? 안식이 일어나고 귀에 소리가 들릴 때 이식이 일어납니다. 이식이 있음으로써 비행기 소리와 자동차 소리와 개가 짖는 소리를 구별하는 거예요. 입에 맛을 할 때 미식이 있는 거고 아니 비 설식이 있는 거고 코에 냄새를 맡을 때 아니 비 할 때 비식이 있는 거고 촉감이 닿을 때 신식이 있는 거고 생각이 뭘 일어날 때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오는요, 우리 불교를 공부하시다 보면 여러 번 나오고 여기저기 이게 쓰여요. 그래서 이 오에 대한 개념은 확실하게 반복으로 학습하셔가지고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육체와 정신이 빚어내는 갖가지 갈등 상황에 얽힌 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붓다는 바로 이것을 보통의 인간이 처해 있는 보편적 실존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바른 인식이 전제될 때에만 고양된 삶으로서 나아가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친다. 자, 이 오의 본질은 뭐냐면요, 인연과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형성되는 걸 우리가 유의법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인연 조건에 의해서 형성될 뿐인데 이것을 나라고 딱 붙잡는 순간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오온인데 이것을 나라고 딱 붙들 때 나의 색, 나의 수, 나의 상, 나의 행, 나의 식이라고 딱 붙들 때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오는 오치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치온이 괴로움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이 이 실상인데 이 실상을 잘 이해를 못할 뿐더러 머리로는 이해해도 몸으로 잘 못 받아들여요.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반야신경에 관자재 보살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뭐를 보셨습니까? 이 오온이 인연화합에서 생성됐다 흩어지는 무상한 것임을 보시고 그리고 그 속에 자아가 없음을 보시고 바로 괴로움에서 벗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오온이 무상한 것, 오온이 고임을, 오온이 무아임을 깨치면은 유신견이 떨어져 나간다 그래요. 그러면 수다본이에요. 그래서 오온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괴로움이란 저마다의 삶에서 각기 다른 무게로 나타난다. 괴로움은 스스로를 돌이켜 보게 만드는 소중한 기회이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고유한 차원은 감당하기 어려운 괴로움에 직면하였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일 수 있다. 이 점에서 괴로움이란 그 자체로서 삶의 방향과 의미를 일깨우는 역할을 한다. 삶이 가져다 주는 피할 수 없는 괴로움에 대해서는 솔직한 태도로 마주해야 한다. 더 이상 허황된 바람이나 도피를 꿈꾸지 말고 정면으로 직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괴로움의 극복은 괴로움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괴로움을 왜곡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다. 쉽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예. 따라서 붓다는 괴로움을 깨닫는 과정을 다음의 세 단계로 나눈다. 이것이 전 시간에 설명한 3전 12 행상입니다. 첫째, 괴로움이라는 거룩한 진리를 보고 이것이 괴로움이다 하는 자각이 일어나야 되겠죠. 이것을 통해서 거룩한 진리를 완전히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완전히 이해했다. 그렇죠? 처음에는 자각, 그 다음에 이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완전히 이해했다. 이렇게 세 번을 굴려야 완전히 내 것이 된다라고 우리 이제 3전 12행상에서 얘기했습니다. 이와 같이 괴로움을 자각하는 과정은 세 단계로 나뉘어서 설명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붓다는 고성제의 가르침을 끝마친 연후에 집성제라는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가르침으로 넘어간다. 괴로움, 고성제 다음에 집성제죠.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 멸성제는 괴로움의 소멸. 이렇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사성제의 근본은 처음에 고성제, 이것이 괴로움이구나. 범부의 삶이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구나. 괴로움은 본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형성에 관한 괴로움은 정확하게 더 깊이 들여다볼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구나. 형성되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분해해서 없앨 수 있는 근거가 생기죠. 그래서 조립하는 방법을 알면은 분해할 수 있다. 분해할 수 있는 사람은 또 조립할 수 있죠. 그래서 괴로움의 원인을 밝히고 소멸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뭐다? 그것이 집성제와 멸성제인데 그 둘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연기법이에요. 괴로움의 형성의 원리와 소멸의 원리를 밝힌 것이 연기법이다. 이게 12연기다. 거기에 이제 요 뒤에 이제 집성제, 멸성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도성제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8가지, 즉 8정도죠. 그게 이제 도성제다. 이렇게 이제 사성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성제는 붓다 교학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8정도는 이제 실천 방법이죠. 그래서 이상의 내용은 크게 어려우실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반복이 됐고요. 또 내용 자체도 뭐 명쾌하고 좀 명확하게 이런 그 부분이라서 크게 뭐 별 어려울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 또는 본문 내용에 꼭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도 이 고성제와 관련해서 질문이나 코멘트나 이런 거 있으시면 복담 나누겠습니다.
그 상하고 새수상식에서 상하고 식하고 좀 정확하게 구분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게 지금 수상행식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한테 실제로 일어날 때는 어떤 순서로 일어나냐면 식이 먼저예요. 자, 우리 도반님이 산책을 나가죠. 산책을 나갔는데 보니까 나무도 있고 강아지도 뛰어다니고 사람도 걸어다니고 이런 사물들이 있잖아요. 그 사물을 우선은 인지가 되잖아요. 인지. 그죠? 이렇게 나한테 탁탁 닦고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탁탁 닦고 지나가면은 식이 있는 거예요. 식. 알아차림이 있는 거예요. 사물에 대한 알아차림.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내 눈이 꽂히는 거예요. 레이더가 딱 잡는 것처럼 뚜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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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가 하나 뛰어오는데 유난히 그 강아지한테 눈길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히 강아지의 차원을 떠나서 저거 치와와네. 내가 10년 전에 키웠던 애하고 참 비슷하게 생겼다. 아이고 귀여워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때 사물에 이름이 갖다 붙죠. 거기에 치와와 이름이 갖다 붙고 또렷하게 개념이 생기죠. 관념이 잡히죠. 그러면 그게 식의 단계를 넘어가지고 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산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산야.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그 대상에 이름을 갖다 붙이고 관념을 붙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사물 자체를 전체적으로 인식하게 시키고 그걸 개인적인 감정이나 어떤 내 갖고 있는 거를 이렇게 접목시킨 게 상인가요? 예, 그러니까 가장 쉽게 하면 그냥 뭔지를 알아보는 차원에서 지나가면 그냥 식이고 거기에 이름을 딱 붙이면 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사람들이 쭉쭉 지나갈 때는 그냥 식이야. 알아보는 거야. 동물이 아니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특정인을 알아보는 거지. 특정인을 알아보거나 6명의 여자가 지나가는데 한 명의 눈이 꽂혀. 그러면서 영화배우 누구를 닮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산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산야가. 그래서 이제 우리 도인들이 얘기하실 때 그냥 사물을 상을 일으키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흘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우리 그리 안 하잖아요. 계속 상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상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아이고 예뻐라. 혹은 왜 저렇게 생겼어? 그러면 뭐예요? 느낌이 일어나죠? 느낌. 아까는 상까지만 있었단 말이죠. 상까지만 있었는데 이제는 느낌이 슬슬 올라오는 거야. 느낌. 그런데 이제 경제를 뭐 밀리되어 있어요. 본부의 느낌은 가만두면 여지없이 탐진치가 따라 붙는 거예요. 탐은 뭡니까? 내가 좋은 느낌 가는 대상에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애가 일어나잖아요. 가래. 저거 내가 가져야겠다. 응? 저거 내가 가져야겠다는 생각이 딱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느낌이 딱 올 때는 없애버려야겠다.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내 눈앞에서 영원히 없어지면 좋겠다. 영원히 없어지면 좋겠다를 번역하면은 죽어버려라.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옛날에 수행할 때 제 스승으로부터 받은 과제가 뭐냐면 나가서 1시간 산책을 하라. 산책을 하는데
딱 시키는 대로 하나만 하라. 뭡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아요가 일어나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싫어요가 일어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1시간 산책을 합니다. 나는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을 비우고 산책을 해요. 마음을 비우고 산책을 하는데 의젓하게 서 있는 느티나무를 보고 좋은 느낌이 확 오는 거야. 아, 좋네. 카운트 1, 좋아요 하나. 가는데 길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는데 썩었어. 보는 순간 얼굴이 찡그러지면서 싫은 느낌이 팍 올라와. 싫어요 하나. 자, 그래서 산책을 1시간을 했는데 좋아요 5개 하고 싫어요 12개 했어. 자, 그러면 좋아요 1시간, 싫어요 한 그 시간은 뭐가 일어났다? 나한테 수가 일어났다. 오케이? 그런데 그거 안 하고 나머지 시간은 뭐 했어요? 그냥 걸었잖아. 하늘, 바람, 잔디밭, 왼쪽에 집도 하나 있네. 기온은 따뜻하고 바람은 솔솔 불고 이러면서 걷는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 하냐면 이 식하고 상만 작용하는 거야. 식하고 상만 작용하고 수가 작용을 안 하는 거죠. 수가 작용할 때는 좋아요 싫어할 때는 내가 기록했어. 그죠? 이제 그런 수련이 뭐냐면은 식, 수상을 구분해서 보는 사띠예요. 그러면 자, 마음을 비우고 가만히 있으세요 하면 무슨 얘기냐? 마음을 비우고 가만히 있으세요 하면 무슨 소리냐? 느낌 일으키지 말고 행위 일으키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능한 한 산약을 일으키지 말고. 그러면 뭐만 있어요? 식만 있잖아요. 식만. 그러면 내 보는 기관에 그냥 닫고 지나가고 닫고 지나가고, 내 들리는 기관에 들리고 지나가고 들리고 지나가는, 들리고 남아서 까르마로 안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남아서 까르마로 안 넘어가고 닫고 지나가고 닫고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사진 찍어가지고 내 저장고로 들어가는 마음이 없어. 닫고 지나가고 닫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이것이 간단해 보이는 내용이지만 그런 깊은 수행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질문 잘 하셨고요. 자, 식하고 상하고 구분이 이제 좀 됩니까? 네. 예. 계속 계속 그렇게 새기시고 다시 리뷰해 보시고 좀 이상하면 또 이런 시간에 같이 법담 나누고. 예, 좋습니다. 오케이. 네. 또 다른 분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있습니까? 이런 그 무언에 관한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도 똑같이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그냥 무심히 듣고 있다가 탁 걸리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보통은 그것도 질문 좋습니다. 보통은 대화를 하면 대화에는 관념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딸이 나한테 이거를 사줬는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와서 먹었는데 이제 이런 식의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딸도 나오고 뭘 사줬다는 것도 나오고 대상이 되는 음식도 나오고 하겠죠. 그러면 분명히 산야가 들어가요. 산야가. 근데 대화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뭔가 꼬여가지고 기분이 약간 상하는 거야. 예, 딱 걸리는 게. 딱 걸렸잖아. 딱 걸리면 뭐냐면 수가 딱 튀어나왔지. 수. 외단이야. 그죠? 그러면 외단이야. 딱 알아차렸네. 외단이 알아차렸는데 나한테 불편한 마음이 좀 있네. 딱 요 정도까지만 하고 끝낼 수도 있다. 그래서 삿대하는 사람은 빨간불 딱 들어오면 알아차리고 거기서 알아차림을 함으로써 소멸시킨다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요게 한 3회 정도 반복되면요 기분이 얹잖아. 기분이 또 얹잖아. 계속 얹잖아. 이렇게 되면은 진심이 확 올라오지. 그 다음 진심이 확 올라오면서 아니 밥 잘 먹고 뭐 그런 소리를 다 해,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딱 올라오면 요거 넘어갔죠. 벌써 수 그 다음 뭐로 갔어요? 행으로 갔잖아. 그죠? 일으켰잖아. 일으켰어. 요까지는요 수동적으로 일어났지만 내 알아차림 차원이에요. 그냥 나한테 일어난 거야. 일어난 거지만 이거는 나한테 일어난 게 아닙니다.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 왜냐하면 일어남과 일으킴의 차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작용이 전개될 때 마음 하니까 그게 다 묻혀가지고 구분이 안 가. 그러나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나누어서 보잖아요. 나누어서 보는 게 뭡니까? 윗바사나. 윗바사나의 통찰로서 나누어서 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작용이 하나의 마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수상 형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부부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그냥 내 눈에 닿는 것과 내가 또렷하게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리는 것의 차이, 그걸 보는 것이고요. 지금 또 도반님이 질문하시고 한 것처럼 대화 중에도 일상적인 산냐만 오고 가다가 갑자기 느낌이 올라오는 느낌. 외단야가 딱 올라오고 심한 경우에는 은자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진심이 일어나. 그러면 행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다 보인다. 그래서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자동으로 알아차려지면은 가장 좋고, 그래서 자동으로 알아차리는 거는 뭔가 이상하면 금방 탁 잡히잖아요. 탁 잡힌다. 그러면 느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화 중에도 수상인식으로 나눠서 하면은 산야가 진행되다가 수가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수를 타고 행으로 넘어가느냐, 거기서 스탑하는 거예요. 오케이? 네. 오늘은 좋은 질문들이 많이 나오네요. 예. 대부분이 이제 우리 그 핵심이 이 오온에 대한 질문에 있어요, 사실. 그러면서 은연중에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은연중에 앞에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다 붙입니다. 우리가 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생각, 내 느낌, 내가 기분 나쁘다, 내가 다 들어요. 내가. 근데 그거를 한 단계 차원을 더 넘어서 한번 보면은 내가 불쾌한 느낌을 느꼈다가 아니라 이러한 느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건 현상에 대한 관찰이죠. 그리고 은연중에 나를 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그걸 그냥 보는 거야.
그런데 삿대를 안 하는 사람은 거기 가서 딱 달라붙죠. 아, 기분 나빠 하면서 딱 달라붙죠. 그 순간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